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희망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바울이 이때껏 매여 있던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황제에게 재판을 가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 로마에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겪는 일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죄 속에 그런 살아가는 또 풍랑 속, 이 죄의 풍랑 속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많았고 박해도 있고 또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들의 순교로 인하여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며느리도 들어가고 또 그들과 결혼하면서 정말 그 로마에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의 부인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더 훨씬 넓어지게 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보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뭐 어둠의 시대, 뭐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변화되어 오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선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이곳에 이 시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올해 표같이 우리가 깨어나고 또 다른 이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잠깐의 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이익에 속지 않도록 경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항해 전에 이 폭풍을 경고를 하죠. 지금 출발하면은 위험하다고,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죄수의 말, 이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이 죄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배를 띄우게 되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비추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경고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견뎌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때도 있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가운데 서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정말로 지겹도록 그들은 참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서 지금 막 지나다니고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바위에서 샘이 솟고 이런 모습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도망갔던 이 요나와 같은 인생도 우리는 또 발견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터인데 우리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죄악의 폭풍에 빠져들어갈 때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뜻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무엇이 영원한 죽음으로 나가는 길인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그 경험이 있는 그 체험을 한 우리들이 바로 그 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길이 되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또 그것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이 두려움의 폭풍을 깨트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바울은 폭풍 속에서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죠.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그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바울 보러 바울은 너는 로마에 가야 돼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폭풍이 치는 속에서도 그 배가 파손되고 배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다른 것은 전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자신감인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심하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문 용어로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치는 것이죠. 내가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믿으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런 진실의 능력이, 진실함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배에서 제자들이 폭풍 속에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그 바다에서 배를 탔던 이 제자들, 정말 그 안에는 어부도 있었고 정말 잔뼈가 굵도록 그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삶의 터전이 그 바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면은 이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로 안심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온전히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눈앞에서 보면서도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참 이 뉘앙스가 그 당시에 들어봤으면은 이들이 어떤 뉘앙스로 말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그 뉘앙스를 모르니까 정말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제자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 폭풍도로 꾸짖으니 바다보로 꾸짖으니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하면서 그들이 의아해하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였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을까요? 아니면 그냥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매일매일 익숙하게 적응되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원래 세상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건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온 것,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또 오늘 온라인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나오게 된 것,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거지요.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적입니다. 밤에 잠들고 내일 아침에 대한 기약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내일 아침은 내일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인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곤해 죽겠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짜증낼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선물,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나님 선물 주셔서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잠드는 것이죠. 잠들 때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하나님 내일도 선물 주실 거죠?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잠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또 그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끝을 눈치챌 수도 있고 눈치 못 챌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매 순간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은혜, 매일매일의 고백, 매일매일의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놀라운 구원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던 진짜 음성이 들리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내 삶의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듣는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들도 안심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깨워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도 경험하라 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 이 안심이,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지 너희들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바로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할 일은 정확해집니다. 명확해지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평안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한 담대함으로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이 폭풍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갖는 확신과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폭풍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너무나도 끈질기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할까 봐, 내가 그 사랑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봐, 그래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면
바울과 같은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는 실감이 안 나죠. 이것이 어떤 극장의 그런 영화처럼 막 3D로 CG로 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넣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히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에서 샘이 솟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막 읽기에 급급한 성경이 아니고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그 앞에서 그것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향해서 회개하고 눈물 짓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정말 실감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 가지 사건들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 저 뒤에 있던 바로 예수님 앞에 맨 앞에 내가 앉아 있던 아니면 내가 제자가 되어서 내가 오병이어를 나눠주고 있던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 실감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내가 살아가야 될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화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꼭 그림을 그리면은 거기에 꼭 자신을 집어넣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성경의 어떤 장면들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꼭 그 화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 숫자가 있는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그려 넣은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기둥 뒤에 서 있는 저 한켠의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자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 성경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성경 속을 달려가고 있는 것,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 속을 달려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인 것이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먼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폭풍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갖는 확신과 여유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잠시 이익에 속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역할, 또 이 폭풍의 두려움을 깨트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 폭풍 속에서 믿음 안에 갖는 확신과 그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누구이길래 도대체 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평안을 누리는가,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저들은 무엇이 이렇게 기쁘고 무엇이 박수칠 일이고 무엇이 그렇게 환호할 일인가, 그들이 궁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너희들도 똑같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비밀 요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증인인 것이죠. 증인은 담대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비밀 요원들은 조용하게 신분을 숨기며 살아가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